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정말로 남은 자들의 고백과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찬송과 예배의 문화가 회복되도록 여기에 마음을 담는 일꾼들이,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올해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미리 누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성경 속에 미리 누렸던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리 누린 누디아와 야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 시대에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소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이 벌써 크게는 한 7번째 지금 재앙을 당하는 시간이죠. 언약 놓치고 애굽에 노예되고 블레셋에 늘 침략당하고 또 언약 놓치고 아람 아수르에게 또 계속 침략과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그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또 언약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리에 반복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또 한 500년 지난 이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로마의 소국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와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빌붙어서 여기에서 자기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지도자들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어쩌면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력, 경제력 그리고 지금도 모든 법의 기초를 따른 게 법률, 교육, 그리고 군사력, 또 문화. 그 시대의 강대국이고 그 시대의 로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발전된 시대, 발전된 곳인데 최고의 우상국가입니다. 또. 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다스리고 있고 움직이는 나라죠. 이 로마의 오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깨달은 지금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 운동을 펼쳐가는데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에 있다고 봅시다. 루디아와 야손의 입장에 있다 생각합시다. 또 바울의 입장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로마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 어마어마한 로마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모여서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여서 복음 운동 하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다 떠나서 고창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실.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절대 불가능의 어떤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이 속에 이 속국된 상황이고 사실상의 노예가 된 상황들이에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지금 그 미리 누린 이 속국된 상황 속에서도 미리
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금 우리 렘넌트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의 언약, 이 속에서 미리 갖고 뭘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도 해결 못할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너희는 가라. 후대 살려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라.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가라. 아멘. 그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금 뭐 한 거냐? 이제 이미 가기도 전에, 이미 뭘 하기도 전에, 가지 않았지만,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젊은이는 꿈을 못 꾸고 환상을 보며, 아멘. 여러분요,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오늘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뭐 올해까지만 한다고 그랬더니 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몇 번을 전화를 할까 내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근데 전화를 안 했어요. 올해 회개할 수 있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났을까요? 계속. 여러분, 제가 여기 명단 정리할 때요, 솔직한 말로 진짜 기도합니다. 이게 일은 해야 되겠고 뭔가 사역들은 해야 되겠는데 뭐 맡긴다고 또 하는 것도 사실상 잘 아니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근데 이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긴다고 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되어져야 그 성도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일을 무조건 시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의 이 흐름 속에 지금 함께하고 이 응답 속에 함께할 수 있어야 이것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제 마음은 다 세웠으면 좋겠고 누구든 다 하나씩 진짜 맡아서 그 교회 역할과 일들을 감당해. 제 마음은 그렇지만 또 우리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 여기다 딱 해놓고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자기가 헌신할까 한번, 일단 나 그렇게 해보고 싶어. 솔직한 말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 한번 다 선택해서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든 성도의 각자의 입장과 상황들이 있고, 그렇죠? 일단은 나는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진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통해야 돼요. 저게 정동훈 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 정 목사가 어쩔 수 없이 하다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현주소를 다 보고, 혹시 제가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저 혼자 일꾼 안 세울 거거든요. 이런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요, 한 명 한 명 할 수 있는 일꾼들부터 또 할 수 있도록 세워서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또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야. 교회는 사실 내 주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셔요. 아멘.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주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오늘 말하는 1000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나한테 좋은 것만 필연입니까? 나한테 안 맞고 안 되는 건 필연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예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와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나타내셨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후 예배로 모이기로 하나님의 예정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언제나 이 흐름 속에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서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 복음을 위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미리 보는 거죠. 성경의 증인들을 보세요. 조건이 돼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야기를 안 해야 돼요, 설교.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남은 자들, 전도자들, 이 사람들 다 순교했다니까요. 상황이 돼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간 거라니까. 아멘.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 불가능이 완전히 뭐요? 절대 가능의 길로 열려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불가능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요,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해주시고. 자, 미리 오래 막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이제는 가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냐? 정복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저는 237 교회운동 얼마나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꿈이 전 세계 237 교회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지난 주간도 지금 렘넌트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여정의 그 길을 교회마다 적용시키는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시국에 또 신학교 신학생들 모아놓는다고 목사님 지난번에 하셨던 그 메시지 다시 한번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6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시간을 6시간을 잡아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번 앉으면 12시간도 앉아 있어 불기 때문에 6시간도 봐줘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미리 정복, 미리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실현을 놓고 프랙티스요,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CVDIP를 가십시오. 이 길을 어떻게 가냐? 이 길을 가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림 아니고 응답이잖아요.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봐보십시오. 오늘을 보라니까요. 3단체가 전 세계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아날로그 시대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는요, 완전히 가상 세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전 세계는 디지털화 되어지고 가상 세계가 세상을 움직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하든 안 하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앞으로 반드시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왔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안경 하나만 쓰면 모든 정보가 그 안경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이제는요, 사람 피부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 컴퓨터처럼 뭐요? 내 뇌에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어. 생각 안 해도 어때요?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뭐가 되냐? 하나님처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보고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사이언스라고. 여러분요, 이제는 뭐요? 이제는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언젠가 올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된 시대의 문화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영적인 답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아날로그, 이 영적인 복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대면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영성을 깨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한다니까. 어떤요, 컴퓨터에서 너무너무 사람이요, 지금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세계에서, 그 조직 세계에서요, 거의 이제 대장이죠, 대장.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너무 사람이 지혜롭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물었다니까. 나 당신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나 당신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 나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만나냐? 좀 만나자. 그랬더니 왜 못 만나냐? 못 만나는 이유를 참 말해보라고 계속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엄마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래. 초등학생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남의 경계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무나 만나는 세상이 돼버려요. 서로의 감성은 사라지고 뭐요? 완전히 뭐요? 인간성이 다 무너진 시대. 사람이 그래서요,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못하는 애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뭐냐?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걸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탄은 지금 3단체를 통해 이 시대를 완전히 다 밑작업 다 해놓고요. 지금 이미 뭐요? 선점하고 있습니다. 선점.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세계와 통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 다시 말해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의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실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무리 3단체가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답이요. 사람은 그거 아니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그래,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키워내야 되고, 지금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들 바르게 키워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나 자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진짜 소명, 이 사명 깨달은 중직자 렘넌트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깨닫고 138의 언약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오력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9가지 세팅의 응답. 실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호자의 하나님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보호자의 응답 못 막습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와 교역자를 살리는 여러분 3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오후 예배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전달하고 적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로마 보마 그 당시 그분들은요 어쩌면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3단체 우리가 어떻게 저 현장을 살리고 아니요. 방금 우리 집사님 그런 고백했는데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진짜요.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미리 누린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요. 바울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요.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촌놈이요. 저 갈릴리의 어부들 데리고 좀 돌아다니고 있는 똘마이들 데리고 다니고 있단 말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어부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아닌 거라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요? 다메섹 도상에를 걸어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뭐요?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뭡니까?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그 살 기운 아닙니까? 그 살기가 등등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겁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약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다니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그 언약의 주인공이,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듣자마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당장에 가서 그 다음부터 뭘 전하고 다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처럼 막 한 달, 두 달, 세 달 공부해가지고 막 연습해가지고 다닌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걸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가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부르셨다.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미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13장 1절로 3절에 또 4절에 한 시대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선교팀이 최초로 스스로 나가는 선교팀을 만들어내고 그 선교팀의 주역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런 고백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알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 거죠.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응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더 이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오늘 여러분은 뭘 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로마를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로마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종이 붙잡은 이 언약을 함께 품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4절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 창대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237 교회운동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가족처럼, 친척처럼, 형제처럼 함께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다니까. 그 외에는 다 돌같다고 살. 그것 때문이라면 아무런 오해될 게 없습니다. 아멘. 자, 이걸 놓고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물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전도 여행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의 여정을 막는 거요. 하나님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라.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하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 그래, 그때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특별히나 교회 강단과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곁에 여러분 교회 목회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교사, 자 성도, 이 관계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 내 기준과 내 생각만 잡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도를 받은 거라니까. 그래, 하나님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는 거라. 그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나는 마게도냐 하고 써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미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옷 입은 거나 그 사람의 행색을 볼 때에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마게도냐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간 첫 성이 마게도냐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문밖 강가에 가는데 어떻게 여기 중에 하나님 사명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놨을까? 자, 미리 보고 가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캠프 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굴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루디아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야, 진짜 따라합시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제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그 제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전도운동 하는 거라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여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열어서 전도운동할, 다락방 운동할 시스템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맡겨진 전문 현장에서 이제 말씀운동 펼쳐가는 주역이 되라. 내 집에 들어와요 하라. 내 집에 들어와 전도운동 합시다.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미션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협과 여러분 현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100다락방 운동에 여러분 진짜 장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여기서 또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간수장도 돌아오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돌아오면서 자, 그 돌아온 간수장과 그 귀신 들린 여종 어디로 모았겠어요? 루디아의 집으로 모았겠죠.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응답 받읍시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왜?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간 것 같은데 도망간 게 아니요.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헬라인들,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귀부인들,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만남의 문과 이런 전도의 문들을 이제 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냐? 그 속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부르시면 돼요. 이 야손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잡으러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야손이 가로막아서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 대신 나를 감옥에 넣어라 이거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야손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대단한 계산 뭐 어떤 방법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합시다. 시간표에 맞는 결단.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필요하다잖아요. 뭐요? 시간표에 맞는 결단. 아멘. 여러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가집니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면 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어마어마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어떤 교회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믿는 자의 뭐요? 본이 되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미리 누리는,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교회의 방향과 나, 237 교회 운영하는 과 나,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이 흐름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할 건 오늘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과 방향, 교회의 흐름이란 말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강대한 흐름과 교회의 방향에 여러분 언제나 뭐하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걸 세워야 됩니다. 주일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주일학교 하지 마시고 우리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안 끝나는 주일학교 세웁시다. 진짜로. 주일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이건 뭐냐? 모이는 코이노니아의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예배, 말씀, 기도, 찬송, 헌금,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뭘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 매일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이건 주중학교입니다. 흩어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학교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매일 학교의 시스템, 우리 교회는 지금 썸미스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선교교실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는 뭐냐? 매일 학교화 시켜내라. 앞으로 청소년들도 모일 수 있는 매일 학교 시스템이 준비돼야 된다. 아멘. 그걸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영교시 시작하고 구시기도 요게요. 아침과 밤으로. 그러면서 낮 시간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해나가고요. 요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매일 학교가 살아나도록 우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우리 산업인들, 진짜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일하는 거 외에, 일하는 시간 외에는요, 진짜 여기에다가 마음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아줘야, 우리 집사님 아까 얼마나 솔직히 뭐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때가 중요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걸 보고 이제 뭡니까? 그 마디라고 하죠, 마디. 우리가 유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는 이 마디를 이제는 넘어서고 한 단계 한 단계 중요한 응답을 받아내는 그때가 이제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고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매일 학교 요걸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학업, 산업 모든 것들을 해나가 보십시오. 그래 놓고 토요학교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때도 말했지만 토요일을 어떻게 살려내고 성도와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토요일 이 시스템을 어떤 교회가 살려낼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미래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될 거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는 뭐냐? 요거 되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게 된다는 말은 이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모여서 인턴십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 전문인들은 내가 가진 전문성을 더 하나님 앞에서 극대화시키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후대들을 살려내고 진짜 여기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화를.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달란트를 찾고 달란트를 찾아주고 이게 같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일학교에 예배 모이는 예배만 가지고는 절대로 렘넌트들 못 바꾼다니까. 오늘 아이들 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바쁩니다. 모여서 뭔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약 15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한번 하고 다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끝.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제 매일 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우리 준비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 시스템을 하나씩 세워내고 토요일 날은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과 전문인들,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과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정말로 이 응답을 받고 또 우리 어른들은 집중과 훈련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시대에 237 교회운동을 실현해내는 그런 그 일에 추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제목만 붙잡을 게 아니고 실현해야죠. 여러분이 중직자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명계약도 품고 안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죠.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이거. 구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같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능을 같이 여러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어째 오늘 많이 졸립니까?
오늘 너무 많이 먹었습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요.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을 계속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전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복음의 우리 잘못된 각인부리체질을 다 치유하면서 또 오후 예배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또 실제적인 여러분 복음운동을 위한 여러분 삶에 대한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제목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쫓아 그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처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 그렇게 혈기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부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서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 소중한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흘러온 시대의 역사와 오늘 이 시대의 현주소와 후대의 현주소와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붙잡는 천명소명사명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